주실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의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반전의 하나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아이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또 그 아이에게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누구도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서 키도 크고 몸도 자라고 지혜와 지식도 자라면서 세상에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시죠.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프로그램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떤 힘도 없지요. 능력도 없고 지식이나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서 큰 일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의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되어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 다윗왕과 함께했던 군사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합지졸이었죠.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의 군대가 되었죠.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하게 되어지는 피난자의 삶을 사는, 그래서 다윗의 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거지처럼 얻어먹어야 되고 미친 사람 행세를 했던 이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의 인생이 그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통치자가 되어지고 세계 열강들을 호령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게 되어지는 위대한 왕으로 다윗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역전 인생이라고 저는 봐요. 반전 인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을 들었습니다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축복을,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했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활하셨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역전케 하신 하나님, 반전의 축복을 베풀어 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앞서서 일하시기 때문에, 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반전의 역사가, 역전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의 옷을 벗기고 아버지에게 그 옷을 갖다 주면서 악한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아마 우리 동생 요셉을 잡아먹었는가 봅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아마 죽은 줄만 알았을 겁니다. 형들도 요셉을 팔아먹었으니까,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형들이 생각할 때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마도 이방 나라에 노예가 돼서 엉망진창 거지가 돼서 살았는지 죽는지 모르겠다. 아마 형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되어졌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이 나중에 요셉에 찾아가잖아요.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창세기 45장 5절로 7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인생의 스토리를 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쓴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쓴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형들보다도 앞서서 아버지보다도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내가 머물 곳을 예비해 놓으셨고 애굽 땅에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난 것을 아버지 야곱이 보게 되어지고 엉망진창 거짓골이 돼서 이방의 노예가 되어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을 그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삼손의 이야기 좀 해볼까요? 삼손 힘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들 앞에서 맷돌이나 갈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삼손입니다. 삼손이 그런 삶으로 마감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번만 나에게 강하게 해주셔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힘을 다시 돌려주시잖아요.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주시잖아요. 반전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역전했죠? 반전시켜 주셨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혔던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도단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엘리사는 도단에 머물고 있을 때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간에 든 쥐입니다. 엘리사가 살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아람 나라 군대의 숫자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그 아람 나라 군사를 에워싸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기도를 드렸을 때 아람 나라 군대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주시고 그들을 결박해서 포로로 잡아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게 인생 역전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실제적인 일이었고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10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 만신창이가 되어졌고 끝까지 버텼던 자기 아내마저도 욥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욥의 인생은.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만 4천, 낙타 6천,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성경 그렇게 끝내고 있어요. 인생 역전의 기회를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욥은 여기서 인생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이 복이, 이 반전의 축복이, 인생 역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전의 반전을 할 수 있고 내가 반드시 역전케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어버렸어요. 먼저 누가 공격했습니까? 사탄이 공격했습니다. 누가 먼저 상함을 받았죠? 예수님이 먼저 다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발꿈치가 상한 예수님께서 그 발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이기시는 겁니다. 이게 역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반전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반전의 하나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시드니 올림픽이 2000년도에 있었으니까 시드니 올림픽이 2000년도에 시드니에서 있었을 때에 다이빙 10m 플랫폼에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이빙 10m, 15m, 30m 올라가서 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점수를 내서 메달을 정하는 것이 다이빙 종목이잖아요. 어느 나라가 강세입니까? 중국이죠. 뭐. 1, 2위를 중국이 다 독차지하니까요. 그때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선, 준결승, 결승까지 중국 선수들이 1, 2위를 차지했고 미국의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5위로 결승에 올라갑니다. 5위로. 근데 그 로라 윌킨슨이 그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목에 뼈를 상해요. 다쳐요. 그래서 7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림픽 출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목 뼈를 다쳤다. 7주간 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여러분 다이빙 선수가 올라가서 발목에 힘이 없으면 다이빙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이빙 맨 끝에 서가지고 이 발목에 힘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다이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라 윌킨슨이라는 선수가요. 내가 올림픽에 출전한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너무 감사해서 다이빙 때 올라가서 떨어지기 전에 뭔가 중얼거리면서 떨어진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결승까지 5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승전에는 5번을 겨루게 되어집니다. 5차전까지 가죠. 1차, 2차전까지 로라 윌킨슨이 5위로 올라가요. 1, 2위와 점수 차이가 60점 차이가 납니다. 중국 선수들과 차이가. 그런데 3차전에서 로라 윌킨슨이 최고의 득점을 받아서 이제 1, 2위 선수와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4차선에서 또 최고의 점수를 받고 중국 선수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역전이 됩니다. 5위와 1위가 바뀌어요. 5차전에서 실수 없이 다이빙을 한 로라 윌킨슨이 결국 그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메달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신기하잖아요. 결승전까지 5위로 올라갔어요. 결승전 1차, 2차에서 5위를 했던 선수가 3차전부터 점수를 내기 시작해서 역전시켜서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로라 윌킨슨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3개월 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7주 동안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코치나 감독이 나에게 이 경기에 출전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코치와 감독은 출전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나의 하나님은 내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의 코치와 감독은 출전 포기해라. 안 된다.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는 병원에 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셨습니다. 누가 금메달을 따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다이빙 때 올라가서 뭔가 중얼중얼했던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암송했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로나 윌킨슨이 이 고백을 하고 다이빙 대에서 이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진짜 그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그리고 결승전까지 5위로 올라갔던 선수가, 아니 결승 1차, 2차전까지 5위에 있었던 선수가 결국 5차전에서 이제 1위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래서 미국의 36년 역사상 다이빙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 영광의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흑암 속에서 방황할 때 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두려움과 낙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슬프고 외로울 때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에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시고 다시 이루게 하시는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반전의 하나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조금 더 강하게 역전의 하나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답답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자리에 두 사람씩 앉았지만 한 자리 20명씩이라도 앉아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이웃나라인 블레셋이 듣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었다. 블레셋이 이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래죠. 왜냐하면 블레셋과 다윗의 관계는 범상치 않은 관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죠? 그 다윗,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 나라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고 용사들을, 군인들을 동행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그 블레셋의 사람들이, 군사들이 모였는데 얼만큼 모였어요? 가득하지. 이 말은 셀 수 없이 수많은 군사들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다윗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공격해하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제가 올라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제 손에 블레셋을 제 손에 맡겨주시겠습니까?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고 내가 먼저 가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말할 것도 없이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서 그들과 싸웁니다. 어떻게 되죠? 결론이 대승을 거두고 그들은 혼비백산이 돼가지고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것을 우상을 다 모아서 불태우고 있는데 또다시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는 2차 공격 내용을 본문 바로 앞에 1차 공격에서 이스라엘 승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블레셋의 2차 공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귀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드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번에 기도해서 이긴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이제 지금부터는 평탄대로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수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다니다가 또다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한번 깨졌으면 안 되겠는 게요. 그럼 가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번에는 정말 일사각오로 이스라엘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모인 거예요. 그래서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앉아라 그랬잖아요. 다시 올라와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원수마귀 사탄이가 나를 한두 번 공격하고 뒤로 물러날 존재가 아니에요. 어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까지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해 올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 아까 우리 찬송 들을 때 기도하기를 뭐 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반전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한 대로 다윗 올라가서 승리하죠. 그 승리한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까 오늘 20절 마지막에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랬거든요.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뜻이 뭐냐? 거기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과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자, 보십시오. 누가 물을 흩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것 같이 내 앞에서 나의 대적을 누가 흩으셨어요? 여호와께서 흩으셨다. 내 앞에서 여호와께서, 앞서 일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번째 이제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이번에는 정면 공격을 하라 하지 않잖아요. 다윗에게 뒤로 돌아서서 기습 공격하라. 전술을 바꾸셨어요. 왜냐하면 정면 대결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전쟁을.
그래서 뒤로 돌아서 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들랑은 공격해라. 그러면 내가 앞서가서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그것을 좀 배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 힘들잖아요, 지금. 직장도 다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뭐 옛날같이 그래도 학교 갈 때가 좋았지. 그래서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학생들한테, 지금 학생들이 이제 격주로 이렇게 학교를 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격주로 하고 매주 학교 나오는 게 어떠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하니까 학생들은 절반 이하가 지금이 좋다. 학부형들한테 조사하니까 절반 이상이 매주 나가야 된다. 왠 줄 알겠죠? 이는 왼수들이 집에 계속 있으니까 죽을 지경이라,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학교로 보내려고 그러고, 얘들은 집에서 핸드폰하고 컴퓨터 하니까 얼마나 좋아. 내 세상이지. 그러니까 집에 있고 싶고, 학교에서 누구 편을 들었느냐? 학부형 편을 들었어. 그래서 매주 나와라. 그랬대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부모든 학생은 지금 힘들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잖아, 그죠? 학교 가더라도 마스크 좀 풀고, 그죠? 좀 밥을 먹더라도 친구랑 같이 내가 먹던 밥 좀 덜어주기도 하고, 뺏어 먹기도 하고, 이래야 좀 이게 학교 생활에 재미가 안 있습니까, 그죠? 전혀 안 되잖아요. 이거 무슨 원수끼리 앉아있는 것처럼 서로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종식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의 현장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걸 누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전의 하나님을 따르라 했습니다. 그런 제목을 제가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첫째는 다윗이요, 이 전쟁통에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다윗이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전력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에 골리앗도 없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겁먹겠습니까? 겁먹을 이유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그때 내가 왕도 아니었고 장수도 아니었던 소년 때에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까짓것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이고 내 수하에 많은 군사들이 있고 나도 지금 어른이 되었고, 그런데 그 블레셋 군사들이 왔다고 내가 쫄 리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군사들 모아가지고 날 따라와. 나 옛날 봤잖아, 너희들. 내가 골리앗 넘어뜨린 거 알잖아. 나를 따라라 하면 왔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저들을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비결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쭈는 삶을 살아요. 여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나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행동을 먼저 앞세우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여쭙는 거거든요. 제가 노예에서 가끔 이제 목사님들 이동하기 위해 서류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서류가 잘못됐다든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온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향해서 우리 노예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배운 게 그건데, 모르면 물어보라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모르면 선배 목사님이나 당회장 목사님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고. 왜 당신 마음대로 당신 생각대로 이렇게 소리 만들어 엉망진창 만들어 놓느냐고. 알더라도 한 번 더 물어보라고. 저는 그 말이요, 야, 참 진리다, 진리.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모르면 뭐 하라고요? 물어보라고. 알더라도 한 번 더 물어보라고. 그러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정말 연약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 인생이 뭐냐? 우리 사람이 뭐냐? 한숨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한숨이 뭐예요? 숨을 한번 들으셨다? 내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요.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 잘났다고 내 스스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여쭤야 돼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먼저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데 하늘이 먼저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필요하죠. 그런데 대개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내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일에 뒤치다꺼리라 하는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 그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맞은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 반전의 축복이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하는 거, 이거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여쭙고 맡기고 산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주일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 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일은 일주의 첫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주일 예배와 주일 새벽 기도 아니겠습니까?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매월 첫날에 월삭기도회라 그러죠.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7월달 한 달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주일 새벽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물론 거리상 여러 가지 여건상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도 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의 침상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오늘 이런저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 반전의 축복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침상에 일어났었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처럼요,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내가 앞서서 블레셋을 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시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가서 공격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모든 밥상을 다 완전하게 차려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밥을 떠 먹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밥상을 차려놓았다 할지라도 밥을 먹어야 될 사람 누구예요? 내가 먹어야 되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블레셋을 치겠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할 일이 뭐예요?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느냐? 이스라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처음 행하신 이적이 뭐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 결혼식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죠. 이제 잔치는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와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나는 잔치집에 내가 잔치 참석하러 왔지 내가 뭐하러 왔느냐고.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뭘 시키죠?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그렇죠? 이 종들이 예수님께서 가득 채워라, 물 채워라 그러니까 채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종들이 왜 채워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지금 뭐가 없다는 거 알아요, 종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알아요. 그럼 지금 필요한 것이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니까 물동에다가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종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지금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물을 가득 채웠어요. 이번에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연회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종들이요, 아니 물을 동에 갖다 부을 때는 괜찮았어. 그럼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났으면 다행인데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 그들이 가져간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맹물이에요, 맹물. 자, 연회장님, 우리가 물 떠왔습니다. 연회장에 그 물을 받고 뭐하러 가져왔느냐? 포도주가 떨어졌다며요. 야, 이 잡것들아. 이게 물인, 그 포도주가 떨어져, 포도주를 얻어오든 사오든지 물을 왜 가져와? 그럼 물 가지고 뭐 했을까요? 그냥 확 부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정경이를 발로 걷어 찼을 거예요.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을 갖다가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어요. 그랬을 때에 연회장의 손에 그 물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되죠? 포도주를 빛나는 거예요. 이게 반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큰 부자였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다 행하라고. 내가 어렸을 때 다 했다고. 예수님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그러면 하늘의 내 보화가 클 것이고 나를 쫓아오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큰 부자 관원이 어떡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죠. 걱정하죠. 염려하죠. 순종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그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더 힘들다. 그래 이 부자는 천국 갈 수 있다니 못 간다는 얘기요? 못 간다는 얘기죠. 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돈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으면 다 지옥 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1년 12달 52주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한 양을 모아두면요, A4 용지로 제 허리까지 온다니까요. 설교 용지가 A4 용지로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하거든요. 포인트가 10포인트예요. 어르신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눈이. 글씨가 작아서. 학생들 리포트 쓸 때 보통 교수들도 11포인트, 12포인트 쓰라 그러는데 저는 설교문을 10포인트. 왜? 11포인트, 12포인트라면 장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설교문이 제가 작으면 6페이지 아니면 7페이지, 8페이지까지 넘어가요. 한번 설교하는데 설교문이. 그럼 이것을 1년 12달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설교문을 제가 다 모아두거든요. 이만큼 쌓아요, 제 키에. A4 용지를 제가 그만큼 쓰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했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우리는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설교하고 나가면 여전도 회의하다가 싸워요. 그 다음 주에 원수가 돼서 안 나와요. 기가 막혀요. 제가 그런 설교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 한두 번 한 적이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반전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되어져서 오히려 믿음도 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겠다고 그랬으면 그럼 하나님도 하시겠네요. 지켜볼게요. 아니면 다윗이 1차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의기양양해서 이번 하나님께 묻을 필요도 없이 또 왔어 이놈들,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공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묻고 이번에는 정면 공격하지 말고 기습 공격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었어요?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랬을 때에 반전의 축복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흐르는 홍해를 건너가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 보시려고, 순종 하나 안 하나 보시려고. 홍해물에 분명히 발을 담그면 그 물살에 떠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내가 통과할 수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기만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무런 결과도 없어. 과정이 그냥 복잡하기만 하고 따분하고 이건 내 이성과 내 짧은 지식으로도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 그렇게 돌래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그래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발을 흐르는 물에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돼요. 떠났습니다.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네요. 이건 하나님 너무 야비해요. 주지는 말들지. 왜 줬다 빼서 배꼽에 소나무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비의 집을 떠났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자손을 번성케 해주셨어요. 역전 반전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명령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만 해야 돼요. 그래야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전의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은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반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보다 앞선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개념을 넘어선 개념이에요. 그럼 어떤 개념이냐? 모든 상황이나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앞서신다는 거예요. 아까 요셉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와 계시더라. 응?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이 땅에 가뭄이 7년 가뭄이 들게 하시고 흉년이 들게 하시고, 아니 7년 풍년이 들게 하시고 또 7년 흉년이 들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내 인생의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 세팅해 놓으셨더라. 이거 아닙니까? 모든 상황까지도, 과정까지,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다 우리보다 앞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신 걸 믿으십니까? 나의 생각은 짧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의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앞서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은 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니가 이같이 이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는데 만들어 놓으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주일 이 아침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점에 딱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월요일도, 여러분의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 토요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앞섬이에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고 구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10년, 20년, 30년 후에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앞서시는데, 앞서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왜 앞서시느냐? 두 가지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반전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시려고 앞서십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웅덩이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웅덩이를 메꿔주셔야 되죠.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돌멩이가 걸림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림돌을 제거해 주셔야죠. 그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이유는 내가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앞서가시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예비해 놓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곳에 양식을 예비해 놓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너에게 이 모든 거 있어야 될 줄을 이미 뭐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역전의 축복, 반전의 축복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누리는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앞서신 하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따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한번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내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번 주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엽줍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내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앞서 행하실 것을 믿으시며 이 시간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